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옆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녀 관련 이야기를 한 번만 할게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쓰던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써요. 어허, 아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왜 그런 말을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할아버지께서 친구분들과 노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따라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 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6학년 때 저희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따 거시기 하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투를 배워서 학교에 가서 그 말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어요. 지금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저는. 근데 그 말투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오래 함께 지내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말투와 표정이 닮아가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조차도 닮아갑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사람 안에 흔적이라는 것을 남기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베드로는 앞서서 공회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한 랍비 밑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어떠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13절에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의 이 표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범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죄를 지은 범인이 떠올라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평범한 범자를 쓴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이 율법의 전문가들, 참 박사 과정이 몇 개까지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자 이 공회 사람들이 정말 놀라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파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말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13절 끝에 보면 이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태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난 담대함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삶 전체를 배우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 스승 곁에서 그대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자기 곁에 두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 시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서운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감정대로 말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만큼 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남자들 왜 대답 안 해? 남자들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만큼 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대로 나온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말 가운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과 서운함을 품고 살면 그 마음도 말과 우리의 표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 배운 말과 태도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이 숨을 쉬게 되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에서 주님의 온유함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경주마가 나옵니다. 경주마. 지금 막 달리고 싶은 이 경주마, 지금 순간 고삐를 놓으면 막 달려나갈 것 같은 이 경주마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막 뱉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여기서 멈추고 너는 나의 말과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너의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했을 때 나의 감정이 억눌려지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말투가 따뜻해진다고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말과 삶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원들조차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렸으니 공회원들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믿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아버리기로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실과 회개 위에 서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변질됐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을 보호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갑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르게 살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법에 따른 책임도 져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진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래요? 서로 기도하래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니요. 서로 기도하래요. 나의 자식만 놓고 기도하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자식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모두가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속인 일을 바로잡았고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줬고 화해해야 할 사람을 찾아갔어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눈앞에는 자신들을 처벌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공회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의 마지막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을 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를 덮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르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모른다라고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입의 말로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짧은 말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낙심한 이웃에게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눠줄 수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막 살피고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공회원들은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좋은 신학대학교, 좋은 신학대학원, 좋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차이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붙들어 주신 손길이 있고 기도 가운데에 다시 일으켜 주신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그 담대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